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주셔서 금요 기도회 나와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삶의 자리에서 많이 지치고 또 무거운 마음을 안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따뜻한 손길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수고와 눈물까지 우리 주님 감싸 안아주셔서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쉼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굳어진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가 우리 마음을 충분히 적시는 그런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이 밤이 은혜의 밤이 되게 하시고 회복의 밤이 되게 하시고 소망의 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내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아멘. 네, 우리 모두에게 다 이게 사명이 있는데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사명 찬양하도록 할게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예수 이름으로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맑은 태양 빛이 비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밝은 내일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마귀는 쫓긴다. 어둠 밤 시들이니 내 집문 지켜서 자리를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들이니 내 집문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다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들이니 내 집문 지켜서 쥐를 내딛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어둠 밤 시들이니 내 집문 지켜서 자리를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들이니 내 집문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다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들이니 내 집문 지켜서 쥐를 내딛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겨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열매가 풍성히 열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좀 깁니다. 길지만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내로 가자. 혹시 꿀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이고, 날씨가 많이 덥네요. 아유, 찬양하는데 열기가 막 팍팍 와가지고 날씨가 많이 더워진 것 같습니다. 오늘 오바댜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원래는 엘리야를 하려고 했습니다. 엘리야를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를 사실 준비를 했는데 조금 이 엘리야에 대해서는 그 많은 성도님들이 좀 모여 있을 때
함께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 좀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주일날 이렇게 한 2, 3회에 걸쳐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엘리야는 좀 빼고 주일 낮설교 때 함께 은혜를 받고요. 오늘은 그 엘리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한 일꾼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에 그 개봉된 그 밀정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거든요. 저는 못 봤습니다. 근데 관객 수가 75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그래도 뭐 1000만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750만 명이면 많은 사람들이 본 영화죠. 이 밀정이라는 영화 나왔을 때 이 밀정이라는 이 단어가 뭔가 많이 이렇게 들어본 단어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밀정이라는 뜻이 남몰래 사정을 살핌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영어로는 스파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북이스라엘 왕 그 중에서 가장 사악했던 이 아합 왕 시대에 이스라엘 선지자를 몰래 숨겨주고 또 그들을 보호했던 그런 인물 바로 이 오바댜라는 이 밀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밀정 이 오바댜 이 사람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엘리야와 이 오바댜가 조우하는, 그러니까 만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길지만 좀 내용을 함께 읽어봤는데요. 뭐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합 왕의 통치 기간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 땅에 가뭄이 있을 것이다. 수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많은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비가 내릴 것을 아합 왕에게 통지하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아합과 오바댜가 이제 비가 오지 않으니까요. 야,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말과 노새까지 다 죽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말과 노새가,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 어떻게 되든 상관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과 노새를 살리기 위해서 그 물이 남은 지역을 이제 두루두루 이제 흩어져서 탐색을 이제 하다가 이 오바댜가 엘리야를 이제 노상에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오바댜가 단번에 이 엘리야를 알아보게 되죠. 그래서 납작 이제 엎드리게 되고요. 그때 이 엘리야가 뜻밖의 말을 하게 되죠. 아합 왕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오바댜는 만약에 왕에게 보고한 후에 엘리야가 만약에 당신이 사라져 버린다면, 그래서 잡지 못하게 된다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을 것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왕에게 보고할 것을 이제 거절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런 명령을 내게 되면 만약에 이 엘리야를 잡지 못하게 될 때 내 생명이 위태롭게 된다. 그래서 오바댜의 형편을 들은 이 엘리야가 그러면 내가 직접 아합 왕을 만나겠다는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제 내용이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이후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갈멜산 전투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가 뒤에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이 본문 내용 가지고 함께 은혜 말씀 나눠보게 될 텐데요. 이 오바댜라는 그 이름은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뜻이거든요. 정말 그 이름대로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번씩이나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그런 왕 휘하에서 이 오바댜는 이제 궁중 대신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을 또 경외하는, 그러니까 아합 왕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순수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근데 이 결코 쉽지 않음을 뭐 사실
지금을 사는 우리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합 왕을 섬기면서 여호와를 섬긴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특히 그가 엘리야와 만나서 이제 나눈 대화 중에서 이런 말을 3번이나 반복을 해요. 그게 뭐냐면 왕이 나를 죽일 것이다. 아마 이걸 3번이나 9절, 12절, 14절에서 3번이나 반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왕궁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아주 극심한 공포 정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특히 엘리야와 관계된 사람이라면 이유 불문하고 그냥 다 죽여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 이 오바댜는 이 선지자들을,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무려 100명을 살려주거든요. 자, 그 내용 열왕기상 18장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거죠. 오바댜는요, 그 선지자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였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명, 2명 숨기는 거는 그래도 쉽습니다. 근데 100명이나 되는 이 선지자를 숨기고 보호했다는 것은요, 이거 목숨 완전히 내놓고 감행한 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당시에는 가뭄으로 물도 식량도 완전히 바닥났을 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명의 사람을 먹여 살린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경제적으로도요, 이건 엄청난 큰 타격이 되는 일이거든요. 또 이것은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할 일입니다. 아무도 이거를 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에요. 이건 어떻게든 이거는 숨겨야 되는 일이거든요. 오바댜는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주의 일을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오바댜는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오바댜는 그렇게 유명한 인물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가소평가된 것 같아요. 야베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해요.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딱 2절밖에 없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딱 2절밖에 없는데 이 오바댜보다도 야베스가 더 유명해요. 그래서 기독교 백화점 성급하는 데 가면 야베스의 기도가 다 이렇게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근데 오바댜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몰라요. 오씨는 알겠는데 그 뒤에 바다는 잘 몰라요. 야베스 하면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근심이 없게 하는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와. 근데 오바댜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요. 목숨을 걸고 전 재산을 다 바쳐서 주의 일을 했거든요. 오늘날 성도님들은 야베스가 되고 싶어 해요. 물론 여러분 맞습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야베스의 기도가 나쁜 기도가 아니에요. 야베스와 같은 성도님도 많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야베스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에 비해서 너무 오바댜가 너무 가소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바댜를 오늘 좀 재조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보게 되니까 성경은요, 그를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극히라는 이 말은 주로 하나님에게 쓰는 용어거든요. 지극히 높으신 분, 지극히 크신 분 할 때 이 지극히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 쓰는 표현인데 이 지극히라는 이 표현을 이 오바댜에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는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다. 그가 선지자 100명을 살려준 것은 엄청난 상으로 보상받을 것입니다. 사명은 각자 다르거든요. 야베스와 같은 기도의 사명이 있고요, 오바댜와 같은 헌신의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인생에서 야베스적인 사명으로 기도해야 할 때도 있고요, 또 내 인생의 그 시간표 속에서 오바다적인 그 사명으로 또 헌신해야 할 때도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베스처럼 기도하시고 오바다처럼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바댜와 같은 그 헌신의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그는 준비된 일꾼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악한 아합 왕이 이 오바댜를 굉장히 신뢰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바댜와 함께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해도 이 오바댜를 굉장히 신뢰했어요. 그것은 그가 그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 실력과 인격, 이 모든 것들을 갖추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력도 있었고 인격도 있었기 때문에 그 악한 아합 왕도 이 오바댜를 정말 아꼈다는 거죠. 굉장히 아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오바댜는 영적인 실력도 있었어요. 영적인 실력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열왕기상 18장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아멘.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아주 준비된 사람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질문이냐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고 또 신실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천하 악한 자의 건세 아래에서 빌붙어 있는가? 차라리 거기 있지 말고 그렇게 신앙이 좋으면 선지자가 되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좀 아합 왕과 대적을 하든지 왜 그 밑에서 불붙어 있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이요, 오바댜가 아합 왕의 인정을 받는 고위 관리가 아니었다면, 그래서 그곳에 오바댜가 없었더라면 그때 그 이세벨의 그 선지자의 그 학살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의 국내 대신이라는 그 자리와 그 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일단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죽인다는 그 정보를 알 수 없다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다 알았기 때문에 미리 다 빼돌린 거거든요. 밀정. 거기서 다 모든 것들 그 정보를 파악해서 이 선지자를 미리 빼돌린 겁니다. 그 정보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빼돌린 그 100명의 선지자들이 뭘 먹고 삽니까? 뭘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물질, 그런 부유함, 이것도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뭐 이 사람을 빼돌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떡과 물을 제공하지 않으면 다 굶어 죽는 거거든요. 특히 그 당시에는 비가 오지 않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 당시 떡과 물은 굉장히 비싼 값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오바댜는 선지자를 살릴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준비된 일꾼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아합 왕의 눈을 피해 선지자들을 살려줄 수 있는 실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뭐 하나님께서 이 100명 정도를 못 살려주겠습니까? 그리고 뭐 하나님이 직접 안 하시더라도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시키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이 직접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했어요. 노아의 방주도 뭡니까? 노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실력을 갖춰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기적을 사모하다가 정작 내가 갖추어야 할 실력을 놓치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셨어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바울을 선택했을까? 아니, 그 12사도 중에 한 명은 죽었고요. 그 사도들 중에서 아니,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사람들을 이방인의 사도로 쓰면 되는데 왜 굳이 바울을 따로 선택을 했을까? 라고 봤을 때 그것은 바울은 이방인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언어가 되고요, 탁월한 변증력이 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마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베드로가 쓰임을 받지 않았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각자 갖춰진 대로 쓰임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실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사명은 각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면서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임 목사, 준비를 많이 해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실 거야. 근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시골 교회에 있지만 그럼 내가 설교 준비를 잘하자. 내가 이 설교는 내가 어떠한 있어도 이 한 편의 설교를 만들 때 한번 제대로 잘 준비해서 만들어 보자.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설교 한 편을 위해서 어떨 때는 40시간 계속 월요일, 그러니까 설교가 끝나자마자 일요일 날 본문을 정해놓고 계속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리고 조금씩 기록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준비되면 언젠가 쓰시겠지. 요즘 와갖고 제가 이제 대평교회 와서 그때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준비되면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영적인 실력과 삶의 실력을 함께 갖추어서 어디서든지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준비된 일꾼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어도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합 왕은요, 선지자들을 멸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우대했습니다. 그때 오바다는 자신을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선지자들을 살릴 수 있는 이 일이 나밖에 없다. 그걸 생각한 겁니다. 내가 가진 직책, 내가 가진 이 부를 가지고 선지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다. 그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뭐 하겠지 이렇게 했다면 오바다는 선지자를 숨기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환경에 따라
주의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환경 때문에 도망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누구나 각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사명인 겁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잖아요. 근데 에스더를 향해서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읽어볼게요.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 자,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지금 이 모르드게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밖에 없어. 지금 왕한테 가서 이런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게 너의 사명이다. 너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너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네가 그 사명을 버린다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명을 발견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교회를 구교군처럼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각각의 사명은 다릅니다. 오바댜의 사명과 엘리야의 사명은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무대 위 전면에서 싸우는 엘리야와 그리고 무대 뒤에서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력하는 이 오바댜의 이 협업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그 기적도 정말로 위대하지만 오바댜의 헌신도 굉장히 위대한 겁니다. 주연 엘리야도 멋있지만 에스트라, 오바댜도 너무 멋집니다. 엘리야의 갈멜산도 승리의 장소지만 오바댜의 아무도 모르는 그 무명의 동굴, 그 또한 승리의 장소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명은 협업이 될 때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명이 잘 협업을 이루는 우리 대평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각의 사명들이 잘 조화를 이루고 그것이 협업이 되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교회, 일꾼이 양성되어지는 그런 대평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건 나만 할 수 있는 거네 라고 생각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임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 집사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어쩌겠습니까? 여러분밖에 없는데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교회 안에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보람된 일이며 얼마나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이겠습니까? 기쁨으로 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이 교회에 나온 것 다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만이 이 교회에서 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참 감사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랑도 하지 마십시오. 뽐내지 마십시오. 자랑하는 순간 다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사명을 꼭 발견하시고요.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지극히
지극히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 단어가 사람에겐 잘 안 쓰는 단어거든요. 지극히,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오바댜가 대단했으면 그는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근데 이 경외한다는 이 구약 성서에서 나오는 이 단어는 원어가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본 뜻은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오바댜는 아합 왕도 무시무시한 왕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아합 왕보다도 누구를 더 두려워한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바댜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아합 왕은 굉장히 살벌했습니다. 도끼를 품었고요. 하여튼 엘리야와 연관되면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힘이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들을 숨긴다는 것은 보통의 용기를 갖고는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아. 이건 내 사명인데 내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사명을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게 되면 모세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이, 애굽 왕이 이제 등극하게 될 때 이스라엘이 너무나 이제 강성해지니까 이제 뭔가 위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이 애굽 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어떤 그 위기감이 조성되어지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노예로 이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노예를 만들어 버렸는데도 이게 그래도 번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애굽 왕이 이제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히브리 여인들이 그 아이를 이제 낳게 될 때 남자 아이면 다 그 하수에 던져버리고 여자 아이면 이제 살려주라는 그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산파들, 이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지 않습니까? 그걸 어겨요. 아니 목숨이 정말 뭐 두 개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어깁니까? 죽는 건데요. 이걸 어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 자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이래서 모세가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그 아이를 살리는 사명을 이들에게 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을 경외하는 자, 두려워한 자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아요. 자, 사울 왕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 왕이요.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사울의 고백이거든요.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죠. 근데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또 사무엘상 18장 29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멘. 계속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8장 5절 말씀. 자,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철저하게 사울 왕은 사람을 두려워했던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더 이상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믿음을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오바댜는 성경 인물 가운데 인기 있는 인물이 아니더라고요. 대학 가면은 대학도 인기 있는 과가 있잖아요. 주의 사명도 인기 없는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오바댜의 사명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사명도 아니고요.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 사명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일은 다 몰래 해야 되니까요. 사람들이 알면 안 돼요. 인기도 없죠. 기적도 기적도 하나도 안 일어나죠. 내 돈만 들어가요. 이 사람들 다 먹여 살리려면 내가 그동안 벌었던 모든 돈을 다 쏟아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오바댜가 별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오바댜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큰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가리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다면 오바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사명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는 오바댜다 라고 말하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은 각각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는요, 이런 오바댜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튼튼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복은 영원한 복으로서 오바댜야말로 이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지경이 넓혀지고요, 오래 살고요, 수고가 이제 사라지고 이 땅에 관계된 거거든요. 이 땅에 관계된 거요. 이 땅에 관계된 거 이거 얼마 가겠습니까? 100년도 못 갑니다. 오바댜는 천국에서 그 100명의 선지자를 살린 그 하늘의 산이 영원토록 해같이 빛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오바댜와 같은 선한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준비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영성과 실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 주의 사명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때부터 그것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부르신 목적이 오로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오직 그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헌신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바댜와 같은 헌신의 일꾼 되셔서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시기를, 그리고 영원한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인격과 실력을 갖추는 준비된 일꾼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오바댜와 같은 믿음의 삶을 배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된 일꾼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발견하여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을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